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의 말씀을 부르짖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높고 살피시며 어리석고 오만한 자를 아시느니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노래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는 물론 무슨 많은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되는 것은 슬픈 노래도 있을 것 같고 기쁜 노래도 있을 것 같고 감사한 노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미 힘든 날이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녹록치 않은 삶을 돌아볼 때도 있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까를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의지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는 분이신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또한 이러한 것을 노래하였던 우리 시편 기자를 우리 시편 저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지 우리는 이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3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냥 우리의 원래 드렸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드렸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다. 특별히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겠다라고 이 말은 다른 신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영적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러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하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성실하심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자하시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에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 그분이 얼마만큼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줬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떠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작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왕이 될 한 사람의 모습의 풍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그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그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삶이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생각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떠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어떠한 모든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이름보다 높게 주의 말씀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고백하죠.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잘 알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떠한지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간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138편의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고 고백하면서 2절과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이 시편 저자가 내가 과거에,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간구하였을 때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죠. 내가 수년 전에, 그리고 내가 몇 해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을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왕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왕들이 주께 감사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용기와 사랑과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가장 높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성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전에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사사기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저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이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릴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 백성이 어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다윗은 바로 고백하고 그의 영광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다스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핍니다. 그럼 이때 당시는 수천 년 전이죠. 3,000년 전, 4,000년 가까이 되어진 그 순간에 이 다윗 왕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핍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는 왕이 있을까요? 천한 낮고 낮은 고아와 같은 가부와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살펴보는 왕이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를 다스리시며 교만한 자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아셔서 그를 다시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4절에서 5절 6절은 어떤 고백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다윗 왕을 통하여서 주변의 왕국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다윗이 통치하였던 다윗 왕이 통치하였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메시아가 다시 온다면 다윗 왕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왕들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는 다윗 왕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도 두려워하였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럼 마지막 7절 8절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 왕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7절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왕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환난 중에
앞으로 다닐 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다윗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전에 나의 환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은 평온할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누릴지 몰라도 내가 이전에 환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기억할 때에 앞으로도 환난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평탄하지만 환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내가 환난 날이 다가올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 날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날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늘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평온한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왕으로 있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왕으로 있었을 때 언제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변에 적들이 있다라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 또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그를 찾는 자, 그리고 그가 반드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줄 거라고, 보상해 줄 거라고,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보상을 기다리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이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이 이후에 환난 날이 나에게 있을 때에, 원수들이 분노가 가득 차서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 나를 위하여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누굽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것을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우리의 샘터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특별히 2025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KUCM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나 같은 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연약한 한 사람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버리지 마옵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상 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지킵니다. 바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2025년도 이 한 달을 또 마무리하고 주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샘터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